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 귀한 주일 찾아왔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우리 소년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만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몸을 쭉 펴서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길고 긴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가 끝이 나고 드디어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한 온라인으로 주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현장에서든 집에서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사 삶의 은혜와 복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움츠려 있지만 주 아버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주님 아버지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에 주 아버지 그 말씀이 주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을 때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영국의 한 부자가 카나리아라는 새를 한 마리 샀어요. 그래서는 발목에는 금가락지를, 그리고 머리에는 꽃간을 씌워주고 좋은 것, 귀한 것들 먹여가면서 아주 애지중지 키웠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불이 나면서 세상의 끈이 끊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세상의 문이 열리면서 카나리아가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고 해요. 이 부자는 이 카나리아를 잃은 것이 너무나도 슬퍼서 꼭 찾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찾아내기 시작했고요.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2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아프리카의 키네아라는 지방에서 이 카나리아를 찾아볼 수가 있어서 다시 찾게 돼서 집에 데려왔는데요. 이 아프리카의 키네아라는 이 지방은 사실 카나리아의 고향이었어요. 고향을 찾기 위해서 4,8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카나리아는 고향을 잊지 않고 찾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풀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해요. 카나리아의 그 노력에 감동한 부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카나리아를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카나리아가 부자인 주인을 만나서 귀한 것들로 치장하고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컸다고 한들 카나리아에게는 자신의 고향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편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화면 속에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이 나오고 있네요. 누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람은 나무를 들고 있어요. 제사를 위해 쓰이는 나무인 것 같아요. 또한 머리가 흰 것을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100세의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옆에 우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왔던, 흘러넘쳤던 우물을 소유했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사람, 바로 이삭이죠. 자, 그 다음 사람 세 번째로는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네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바로 야곱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보이네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눈을 감고 있는 걸 보니까. 꿈꾸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그대로 이루어주신 이 사람, 바로 요셉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문을 열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집 안으로 숨겨줬던 기생 라합입니다. 훗날 하나님 아버지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은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쫓지 않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믿음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믿음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꿈꾸게 하고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부르심이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너의 고향, 그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향하라,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나는 가기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난 이곳에 있을래요.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 정들었던 고향 땅을,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 땅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고향을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해진 집도 없고 숙소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이 매일 잘 곳을 구해야 하는 나그네도 자기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그
그곳에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적응해 나가야 하는 외국인도 결코 그 삶이 쉽지가 않은데요. 하나님의 지시 한마디에 편안한 것들 전부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나온 그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나그네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며 장막을 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잘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벗어나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16절 말씀의 앞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잠깐 누리는 이 땅의 즐거움과 상급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상급, 귀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실 땅, 그리고 자신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가나안 땅, 그 땅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늘 상급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큰 복으로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며 허락해주시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본 이 말씀의 뒷부분의 다음 말씀에는 이 훌륭한 믿음들이 그 후손과 자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식인 이삭에게로 믿음이 계승되어 나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은 또한 자신의 아들들에게, 두 아들에게 믿음을 이어주게 되고요. 이 믿음을 이어받은 야곱 또다시 한번 자신의 자식 요셉에게 그 믿음을 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지나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모세,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그 라합, 기생 라합에게까지,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에게까지 믿음은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전해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한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서 이런 큰 상급을 얻었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계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 받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며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 이삭이 받았던 은혜, 야곱이 받았던 은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더 큰 은혜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행동하며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면서도 그것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즐거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100세 시대라고 하죠.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는 80세를 넘기면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평균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라고 해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100살을 살아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한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 그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도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무엇보다 꼭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또한 부모님에게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 이 믿음의 귀한 상급을 알려주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큰 상급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온전하게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전달 사항은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으니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현장에 나와서 함께 얼굴 맞대어 얼굴 함께 보며 웃으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함께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소년부 친구들은 댓글에 이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안녕.